요나서는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3장으로 끝나야 깔끔한 성경입니다. 요나서 3장의 마지막 부분이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요나서의 최종 결론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가죠. 입성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니느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기독교 선교 역사의 아주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 기록은 지금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요나가 소유하고 있는 선교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도를 향한 또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요나서의 종결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이 덧붙여 있어요. 이것을 에필로그라 그럽니다. 문학적 양식으로. 없어도 되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왜 요나서 4장을 기록해 놓았을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요나서 4장을 읽어보면 요나가 기독교 선교 역사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요나서 4장을 읽어보기 전에 이런 상상을 합니다. 요나서 4장은 아무래도 요나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고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을 읽어보면 너무나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요나의 감정이 너무나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맞나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냐?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런 항변까지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이 완전히 틀리다는 차이점이 요나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이 기록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이 정도는 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으라고 하는 요소가 요나서 4장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4장은 미완료로 끝나요. 결론이 나지 않아요. 특이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읽으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완성이 되는 하나님 말씀의 퍼즐이 맞춰지는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자, 요나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유가 뭔가요? 마지막 요나서 3장 10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성냈다. 요나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데 이 보내면서 하나님이 보내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악독이 상달되었다. 악이 너무나 횡행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요나를. 여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하는 이 문장은 악독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직역하면 그겁니다. 요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악을 갖게 되었다. 아니,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회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독한 악독을 갖고 있었다. 그 사건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악독 아닙니까? 요나는 지금 없어도 되는 성경 요나서 4장 1절을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출애굽기 32장 19절 보십시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이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가만히 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으로 믿자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진 걸 보고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던져 가지고 산산조각이 되게 만듭니다. 여기 보면 크게 노하여. 이것은 분노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비교해 보십시오. 요나가 분노한 것과 모세가 분노한 것은 정도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도저히 요나의 분노는 이해할 길이 없어요. 니느웨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데 분노를 일으킨 거고, 모세의 분노는 그래도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환경을 바라보고 모세의 감정이 분노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분노인데, 요나의 그 분노와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차이점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4장 2절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이거 부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 악감정을 가졌던 요나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니느웨가 복음을 듣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목적, 계획, 그것을 요나가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어떻게 이런 감정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일 수 있을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요나서 4장을 읽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요나를 끝까지 또 사용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아니,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악감정을 가지고 화내고 성내고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요나는 싫은 거예요. 니느웨가 망하지 않은 것이 싫은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이 싫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니느웨 백성이 돌아오는 것이 싫은 거예요. 기가 찹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품는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특이하죠?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못해요. 요나는 네. 심중이 있어요. 어떤 심중이 있냐면 이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 성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적대 관계의 나라입니다. 그 마음속에 언저리에는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해야 된다는 그 민족 정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하루밖에 전하지 않습니까? 3일 동안을 전해야지 그 니느웨 성을 커버하는데 하루 밤낮 하루만 전해요. 그런데 하루만 전했는데도 이런 선교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이런 마음 갖고 있나요? 제가 북가주에서 부교역자로 섬길 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이 장로님은 성도들한테 굉장히 추앙을 받는 장로님입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하세요. 그런데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요. 어느 정도로 이 장로님이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성도들이랑 그렇게 장로님은 친밀감이 있는데 목사님과는 전혀 이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상하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장로님은 성도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생일날 하면 밥 사주고 선물 드리고 성도들과 친밀하게 지나고 성도들의 경조사 잘 챙겨주고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장로님을 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또는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술 한 잔씩 합니다. 이 장로님이 괜찮다는 겁니다. 그 구역예배 드리고 나서 고스도 칩니다. 그것도 다 허용을 해요. 이거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너무 좋은 거야. 제가 그때 부교역자 청년을 맡고 있었는데 이 식당을 하시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확실하게 짐작이 가는 겁니다. 청년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장로님 식당으로. 제가 그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이기 때문에 저도 불렀어요. 같이 가서 식사 기도하고 식사를 먹고 나서 장로님이 살짝 저를 부르더니 이제 저는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남아있지 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맥주도 한 잔 주고 가라오케도 틀어주고 목사님과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강단에서 외쳐도 이게 얼마나 성도들과 친밀감이 있는지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최근에 우리 동료 목사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정에 있는데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다. 아주 유사합니다. 성도들 간에는 굉장히 친밀감이 있는데 목사님과는 관계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해도 이것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막 밤에 10시, 11시도 막 전화해서 막 그 충격으로 사모님이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떠나는 게 좋겠다, 우리 교회를. 그러니까 이 요나의 심정을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망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 부분은 반드시 사라져야 돼요.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요나가 솔직한 거예요.
선지자지만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일반적인 겁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마음이지만은 목회자 심정에, 요나 심정에 갈등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론이 있습니다. 딱 하나 방법밖에는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방법을 해결할 길이 없다.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자꾸 믿음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내 믿음이 장성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내 감정과 정서도.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하고 나면 내 믿음이 얼마나 장성하고 튼실해지는가를 직감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과 사역의 심장을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나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네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은혜,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입니다. 그리고 인애입니다. 이 네 가지 단어, 다시 말합니다. 은혜, 자비, 인내, 인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요나가 창작한 것인가? 요나가 요나서 4장 2절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 속성을 표현한 것인가? 이것이 궁금한 거죠. 아니면 어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인용한 것인가?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누가 말한 거죠? 누가 말한 겁니까? 네? 이 출애굽기 34장 6절 이 말씀을 누가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말한 거잖아요. 문장,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내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인자와 진실, 인애가 많은 하나님이라. 누가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한 거예요. 인간이 찾아낸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선포한 속성을 요나서 4장 2절이 요나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속성을 꼭 머리에
가득 채워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속성인 은혜가 우리 속에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경험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내 삶 속에 얼마나 적용이 되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인내하신 분인가를 확인해야 된다.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속성을 선지자들이 많이 인용을 합니다. 시편 기자도 인용을 하고 느헤미야 선지자도 인용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요엘 선지자 한번 볼까요? 요엘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대충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라.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이유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요나서 4장 2절. 그대로 카피하듯이 요나가 요나서 4장 2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직접 선포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창작품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결정한 속성이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요나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다.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여호와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나서 4장 2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네 가지 단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아주 많이 귀에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인애가 많은 분이시다. 이 네 가지 단어의 특징을 오늘 예배 시간에 확실하게 머리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가슴에도 담아 두시고.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속성이 어찌하든 내 삶과 내 믿음과 내 사역 속에 풍성하게 역동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은혜가 무슨 뜻이죠? 히브리어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호의, 아름다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는 은혜를 어떻게 번역을 할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쁨, 선물이란 뜻입니다. 이 은혜의 주어는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다. 은혜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호의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랬을 때 그 감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한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기대하지 않았는데 선물을 주시는 것, 깜짝 놀랄 일,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또 가슴, 입을 열어서 고백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에 대하여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은혜지. 그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 경험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내 생각을 조종해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판단의 결정까지도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역을 완성되게 하신다. 은혜가 없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 지상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바울이 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경지를 끝나고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은혜가 구원을 성취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강해지시고 이 은혜로 우리 신앙과 믿음의 여정이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하나님의 행동을 말합니다. 행위를 말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자비예요. 이 자비라고 하는 시브리 어원적 의미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어원적 의미, 그 단어의 의미와 동의어입니다. 가장 깊숙한 거예요. 이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마음이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본능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 사랑하는데 생명을 아까워합니까? 버립니다. 거기에 무슨 생각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본능적인 사랑이 자비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에 감동을 받으면 요나서에 하나님이 요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줍니까? 대풍을 불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소설이 아니잖아요. 파도도 일어나게 하고 물고기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게 자비예요. 박넝쿨도 준비하시고 눈으로 보이도록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자비입니다. 세 번째, 인내입니다. 여기 보면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히브리 문화 영역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말은 코가 길어진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코가 길어지는 것으로 묘사를 해요. 코가 길어지는 거 보신 일이 있습니까? 피노키오 말고는 없어요. 네. 코가 길어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내를 코가 길어지는 것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얼마나 이 인내가 강력한 건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인내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인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내가 없으면 이 우주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고 채찍을 들면 이 우주 만물이 제대로 남아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심판하고 그때마다 회초리 들고 그때마다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명이라도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인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성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네 번째, 인내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에 기초한 풍성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성경에서 묘사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게 인내입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최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요, 기도할 때 꼭 들어가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호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내 자체가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 품성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안 여겨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야지 성도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속성이 우리 속에 늘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이 어렸을 때 아이들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청년이의 때도 청년 시절 또 40, 50대에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80이 돼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100살이 넘어가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의 호흡을 놓치지 않으신다.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인내가 많으신 분이시고 인애가 많으신 이 분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정복시키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 속성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지 않았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요나를 보면 그래요.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요나가 선지자라도 사역을 완성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구원에 이르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믿음과 사역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꼭 붙들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내하신다는 것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니느웨 성에는 40일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내는 나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인애, 변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의 역사,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믿음과 사역과 또 우리 사모하는 교회의 역사 위에 흥건하게 그리고 경험되어지기를 충만하기를 충만합니다.